할렐루야.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고난을 잠깐 당하셨죠? 괜찮으셨어요? 잠깐 고난을 당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털을 견고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참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은혜보다 중요한 개념이 없습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이 무엇으로 끝나는 줄 아십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끝나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한 문장이 더 있어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거 성경의 결론입니다. 성경은 은혜에 대한 이야기로 끝납니다. 성경에서 은혜보다 더 중요한 개념은 없죠. 그럼 도대체 은혜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헤세드, 헬라어로 카리스, 굳이 그런 언어를 얘기하지 않아도 자격 없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인 거죠. 자격 없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게 다 은혜잖아요. 우리가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은 결국 이 은혜의 세계에 들어와서 은혜를 경험하고 산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참 감동이 됐던 게 뭐였냐면, 베드로가 그냥 은혜의 하나님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은혜가 하나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은혜가 종류가 많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 은혜가 하나가 아니에요. 물론 제일 중요한 은혜를 하나만 꼽으라면 구원의 은혜겠죠. 그보다 더 중요한 은혜는 없겠죠.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 받음을 믿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잘 들으세요. 구원의 은혜가 가장 중요한 은혜이긴 하지만 유일한 은혜는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요한복음 1장 1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 위에 계속 더해지는 은혜가 있다 없다? 있다. 성경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요.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요. 평생 교회를 다니는데 은혜하면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는 했지만 이것밖에 모르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 줄 아세요? 막판에 구원받은 십자가상의 강도가 그렇게 부럽대, 모태신앙인들이. 왜? 평생 나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부흥회 때 끌려 나와가지고 앞에서 예배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힘들게 교회 섬기고 그리고 이제 구원 받는데, 아니 그 양반은 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막판에 예수님 옆에 달려가지고 구원 받았다 이거야. 부러워 죽겠대. 부럽긴 뭐가 부러워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죠? 구원의 은혜 딱 하나 받은 것 뿐이에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공급하시는 은혜, 위로하시는 은혜, 돌보시고 살피시는 은혜, 치유하시는 은혜,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 교훈하시는 은혜, 책망하시는 은혜, 바르게 하시는 은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은혜. 요나라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잖아요. 베드로에게 두 번째 찾아오시는 은혜잖아요. 수없이 많은 은혜가 있는데 그분은 하나도 경험 못하고 구원의 은혜 하나 받은 것 뿐이잖아요.
그럼 누군가 저한테 물을 수 있어요. 목사님, 다 갖다 붙이면 은혜입니까? 네, 다 갖다 붙이면 은혜입니다. 제가 그 이유를 성경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왜 제가 다 갖다 붙이면 은혜다라고 이렇게 무대뽀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비밀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에게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뭐죠? 여호와, 야훼, 여호와. 근데 그 여호와의 뜻이 뭐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근데 이게 이제 한국말로 번역된 거고, 혹시 영어, 죄송해요. 미국에 왔다고 매 시간마다 영어를 한 번씩 쓰네. 죄송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I am who, 영어 다들 잘하시네요. Who I am. 이게 하나님 이름이에요. 세상에 이런 이름이 어디 있어? I am. 이게 하나님 이름이에요. 나는 나다. 진짜 수수께끼 같은 이름이 하나님 이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이름만 잘 알아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도대체 이름의 뜻이 뭘까? 여러분, 자, 이제 영어 공부 잠깐 할게요. 옛날에 그 성문 종합 영어, 맨투맨 영어 공부하셨던 거, 비동사죠. 비동사, 죄송해요. 비동사에는 뜻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뜻은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we are here 하면 우리는 여기에 있다입니다. 아시겠어요? 비동사는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바로 성경이 이 해석을 따서 하나님의 이름이 I am 이라니까 나는 존재한다. 근데 하나님은 존재하실 때 누군가가 만든 게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시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의역을 한 겁니다. 사실 아시겠어요? 그냥 하나님 이름은 I am이에요. I am. 나는 나다예요. 근데 이거를 비동사가 가진 원래 뜻이 존재한다기 때문에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의역을 한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죠.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다 밝히지 못한 거예요. 비동사에는 뜻이 하나 더 있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비동사는 무엇이다라는 뜻도 있죠. 자, 예를 들어 제가 I am, 그럼 여러분 뭔가 기다려, 뭐가 나와야 돼. I am a boy 이래야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소년이다. I am a girl, 나는 소녀다. I am a pastor, 나는 목사님이다. 다들 영어를 잘하세요. 이 형식 동사입니다. 기억나세요 혹시? 주어, 동사, 보어가 필요한 동사가 이 형식. 그러니까 이 자체가 문장이 안 끝나고 무엇이다 하기 때문에 뒤에 뭐가 붙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I am이라 그랬잖아요. 이 뒤에 무엇이든지 사실 붙을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 이름의 비밀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 뒤에는 경험한 사람만 이것을 고백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몹쓸병에 걸렸어요. 병원에서 치료를 포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은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병원에서는 나를 고칠 수 없다고 하는데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하나님 나를 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약에 치료하시잖아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I am your healer예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제 말이? 이 경험한 사람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제 아내가 6개월 때 폐병에 걸렸대요. 폐렴. 6개월짜리 애가. 그래서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하는데도 애가 나아질 기미가 없더래. 그래가지고 의사가 얘는 가망이 없으니까 우리 장모님 보고 얘를 데려가라 그랬대요. 그때 장모님이 믿음이 없으셨대요. 그 어린애를 안고 얼마나
황망해요. 6개월짜리 애가 죽는다니까. 나왔는데 교회가 있더래요. 교회에 들어갔어요. 펑펑 우는 거예요. 젊은 여인이 새벽 기도 시간에. 목사님이 왜 이렇게 세대 우냐고 했더니 우리 아이가 죽는데요. 폐병 걸려서, 폐렴 걸려서 죽는데요. 그 이름도 모르는 목사님이 그 아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셨대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라. 근데 그때 죽는다던 아이가 아직까지 안 죽고 저랑 결혼해서 애를 5명을 낳았어요. 더 놀라운 건 성악을 전공했어요. 지금도 엑스레이 지금 폐에 구멍 자국 있어요. 우리 아내에게 하나님은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 뒤에 뭐가 붙어요. 실제로 히브리어도 여호와 라파 이렇게 붙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원래 그래요. 뒤에 뭐든지 붙을 수 있어요. 제가 목사님 뵙고 사모님 잠깐 뵀는데 우리 사모님 투병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윤채원 사모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님 치료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호와 이레라고 불러요. 뒤에 붙는다니까요. 그걸 영어로 하면 I am your provider, 준비해 주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이 기가 막힌 이름입니다. 경험한 사람한테만 그게 고백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 승리한 뒤에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I am이기 때문에 뒤에 다 붙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경험한 만큼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거예요. 누가 복받은 사람인 줄 아세요? 그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냐면 그는 경험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많아요. 보여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당신은 나의 반석이시여 You are my rock. 나의 요새시여 You are my fortress. 그러니까 다 경험한 거예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다윗은 이렇게 경험하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이라니까요. 경험한 만큼만 내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많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평생에 그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꼭 이 3가지는 경험하셨으면 좋겠다. 첫 번째,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두 번째, 더 큰 은혜. 세 번째, 더 깊은 은혜. 이거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성경에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와, 우리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대요. 야, 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에 왕창 큰 은혜 받고 평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경주하잖아요. 마라톤 선수들이 큰 물통 들고 뛰는 거 봤어요? 때를 따라 준비되어 있는 그 물 마시면서 뛰어가듯이 하나님도 한 번에 왕창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고 때를 따라 은혜를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로 아까 목사님도 기도하셨지만 그 때에 맞는 은혜가 있어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이 때에 필요한 은혜가 뭐냐면 지혜예요. 할렐루야. 이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요. 이때 만남의 축복 주시면 좀 곤란해져요. 그때에 맞는 은혜가 아니야. 그때 때에 맞는 은혜가 정말 있더라고요. 결혼 정년기에 그때에 맞는 은혜가 있어요. 만남의 축복을 그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네. 결혼하고 났어요?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셔야 돼. 그때에 맞는 은혜가 있다니까. 자녀들을 키우고 할 때 물질이 필요해요. 그때 하나님이 물질도 주셔야 돼. 정말이에요.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이걸 경험해야 나의 하나님은 나의 처지를 아시고 때를 따라 나를 살피시고 공급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간증이 많아져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 간증 조금만 해도 돼요? 제 인생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 많이 주셨어요. 저에게도 간증거리가 많은데 시간 관계상 유학생 시절에 받은 은혜만 얘기할게요. 제가 2008년도에 유학을 갔어요. 물론 2007년도에도 잠깐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요새 부흥 때문에 에즈베리가 유명해졌죠. 제가 거기서 교환학생으로 있었어요. 2007년도에 돌아와서 2008년도에 이제 미국으로 정식으로 유학을 왔는데, 결혼하고 축의금 2천만 원. 근데 그 당시 환율이 안 좋았어요. 환전했더니 14,000불. 그거 들고 미국 왔어요. 아내와 둘이서. 미국은 땅덩어리가 엄청 커요. 차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와, 여러분 걸어다니면서 뭐 사 먹을 수 있는 게 큰 복입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중고차를 샀는데 세상에 9,500불이 날아갔어. 또 뭐 학교에서 뭐 보험 내라 그러지. 또 집 렌트비 할 때는 또 보증금 내라 그러지. 돈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저는 아버지가 말씀드린 대로 개척교회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한국에서 어떤 지원을 기대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방 한 칸짜리 얻었습니다. 방 한 칸짜리 얻었는데 뭐 지금부터 거의 15년 전 이야기니까 집값이 비싸진 않았어요. 630불, 뭐 대충 환율 계산해서 들으세요. 비싼 돈도 아니에요. 보통 이제 사역자들이 유학을 가면 이제 주말에는 교회에서 교역자로 사역을 하면서 사례비를 받죠. 근데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가 있다 그랬죠. 저는 큰 교회를 잘 안 가요. 저는 항상 제일 작은 교회를 가요. 왜?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아버지 교회 부교역자가 잘 안 왔기 때문에. 내 코가 석자인데 그냥 제일 작은 교회를 가요. 노스캐롤라인에서 우리 교단에서 제일 작은 교회 갔어요. 사례비 200불 주시더라고. 제가 헌금 더 많이 했습니다. 200불 받아서 630불, 비싸지도 않는데 그 렌트비가 항상 기도자. 공부해야 되는데 매월 1일. 미국은 전세가 없어요. 전세 개념이 없어요. 다 월세예요. 월세 2달 못 내면 쫓겨나요.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한 15일 정도 되면 이제 마음이 좀 걱정이 돼서 기도를 시작해. 하나님 다음 달 렌트비 주셔야 되는데요. 그러다 20일 정도 되면 본격적인 기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렌트비 주셔야 돼요. 25일이 됐는데도 준비가 되지 않으면 특별 기도에 들어가요. 정식으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하나님 다음 달 렌트비 주셔야 돼요. 하나님 다음 달 렌트비 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옆에 그 당시 2살 된 딸이 아빠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따라서 자기도 손 들고 기도하더라고. 저 귀여워서 사진을 찍어놨어요. 한번 보여주시면. 아빠가 내가 저렇게 기도했거든. 사실 동영상까지 있는데 제가 나중에 이렇게 쓰임 받을 줄 알았으면 잘 찍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러닝 셔츠 입고 한 그런 거라서 차마 그 동영상을 재생을 못하네.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때 옷 제대로 입고 기도하는 건데. 어쨌든 하나님 렌트비 주셔야 되는데요. 하나님 다음 달 렌트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한 번도 못 낸 적 없도록 주시더라고. 어떻게든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유학생들이 아무리 영어를 뭐 좀 한다 그래도 부족하니까 학교에서 유학생들에게는 배려를 해줘요. 라이팅 센터 뭐 이런 데 가서, 그럼 이제 박사과정에 있는 동료 학생들이 이 영어를 봐주는 게 있어요. 근데 나를 봐주던 백인이 어느 날은 나를 보더니 자기 지갑을 여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지갑을 열어. 한국 같으면 봉투라도 넣어서 주잖아요. 지갑에서 돈을 꺼내더니 나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당신한테 돈을 주고 싶다고. 그런 적도 있어요, 실제로. 한 번은 제가 이제 서울신대에서 대학원 공부했잖아요. 우리 박명수 교수님, 우리 은사 교수님이 그때 그달도 렌트비가 준비가 안 됐는데 어디 설교하러 가셨는데, 설교 사례비 외에 한 분이 혹시 신학생 중에 어려운 학생이 있으면
장학금으로 주라고 100만 원을 주셨대요. 근데 그 순간 유학 간 제가 생각나더래요. 저한테 연락하셔가지고 보내준 적도 있어요. 그때 저를 생각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반복될수록 간증거리가 많아지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겨납니다. 박사과정을 보스턴으로 가게 됐습니다. 2010년도 일입니다. 근데 보스턴 대학교 학비가 되게 비싸요. 1년 학비가 5만 불이에요. 5만 불. 한 6천만 원 이상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전액 장학금을 받고 가게 됐어요. 그리고 용돈을 준대. 스타이펜드라고 5천 불을 준대. 할렐루야. 1년에. 와, 이제 걱정 없구나. 세상에 갔는데 일단 유학생은 보험을 내야 되잖아요. 2천 불은 보험으로 띄어가고 3천 불을 주겠대. 집을 알아보는데 세상에, 혹시 여러분 보스턴 가봤어요? 보스턴 집값 엄청 비싸요. 1970년에 지어진 혹시 방 한 칸을 구하는데 1,750불이야. 제일 싼 게. 2달 집값밖에 안 되는 거야. 해결된 줄 알았는데 해결이 안 됐어. 2달 집값은 이제 있지만 이제는 또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해야 되죠. 보스턴에 저희 선교교회가 8개가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를 갔을까요? 또 제일 작은 교회 갔어요. 근데 사실 이번에는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냥 인사드리려고 갔어요. 맨 처음에. 제일 작은 교회. 근데 세상에 그날 목사님 설교가 어찌나 은혜로운지.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밥을 안 먹었어야 되는데 목사님은 밥을 먹었죠. 바로 앞에. 제가 그래서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한테 배울 거라고는 깨지고 상한 모습밖에 없대. 얼마나 겸손하신지. 왜 그런가 했더니 원래 200명 정도 모이던 교회인데 지난 4년 동안 2번에 걸쳐서 교회가 분쟁이 생겨서 깨진 거예요. 그래서 50명 남았어요. 애들까지. 어른 한 25명, 30명 애들까지.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또 짠한 거예요. 내 코가 석잔데 그냥 짠해.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이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래 버렸어요. 사례비 그런 얘기도 없고 우리 아내 옆에 붙지도 않고,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섬길게요. 그런 거예요. 원래는 그냥 인사만 드리러 간 건데 내 코가 석잔데. 그래서 사례비도 안 받고 그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어요. 한 2달쯤 지나서 목사님이 저를 사실은 만나자고 하셨어요. 그래도 사례비는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제가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목사님 괜찮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200불 받았습니다. 근데 200불 주시더라고. 한 300불 주실 수도 있었는데 200불 주시더라고. 근데 어쨌든 거기서도 200불 사례비를 받고 사역을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얼마든지 더 좋은 교회, 큰 교회에 가서 사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어려운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기로 한 게 우리 교단 목사님들 사이에 꽤 좋은 소문이 나 봅니다. 군목으로 계시는, 미국 군목으로 계시는 목사님께서 만나세요. 우리 교단 목사님 만났는데 당신 감동했대. 내가 당신을 좀 돕고 싶은데 매달 100불이라도 내가 돕고 싶대. 근데 나도 군목으로 바쁜데 1년치를 한꺼번에 준다고 그래서 1200불짜리 체크를 주고 왔어요. 그렇게 저를 3년을 도우셨어요. 할렐루야죠. 사모님이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을 만나는데 만나자마자 사모님이 펑펑펑펑펑 울어요. 왜? 지난 4년 동안 200명 교인이 50명으로 주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고 떠났는데 4년 만에 젊은 부부가 애 둘 데리고 등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사례비도 안 받고 제가 교회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유스 아이들 영어로 가르치기도 하고 너무 고맙다고 사모님이 만나자마자 펑펑펑펑 울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전도사, 그때 목사이고 이 목사님을 어떻게 도울까 생각하게 됐대. 그런데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제가 모르고 갔어요. 사모님에 대해서 모르고 갔어요. 놀랍게도 우리 사모님이 굉장히 똑똑한 분이시고, 사모님이 보스턴 대학교 박사과정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분쟁이 있어서 10년째 박사과정 학생이야. 학위를 못 마친 거야. 마지막 학기야. 더 놀라운 건 저하고 지도교수가 같았습니다. 데이나 로버트라는 여자 교수. 이분이 이 젊은 목사를 어떻게 도울까를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교수님을 만났대. 그 교수님한테 그랬대. 자기는 이제 마지막 학기로 졸업을 하니까, 조교셨거든요. 조교. 내가 지금 하는 조교 일을 이 새로 신입생으로 들어온 혜진리한테 양보하고 싶다 그랬대. 여러분, 원래 조교가 박사과정 1년 차에 안 돌아옵니다. 근데 이 사모님이 양보해서 제가 입학하자마자 조교를 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레터가 왔습니다. 편지가 왔습니다. 조교를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월급을 준대요. 학교에서 1년에 12,500불을 주겠대. 5,000불이 아니라 12,500불을 주겠대. 그러면서 조교는 학교가 보험을 내준대요. 그래서 보험 2,000불까지 해서 14,500불을 1년 동안 주겠대. 그러니까 매년 14,500불을 주겠대. 밑에 추신 뭐라고 붙냐면, 미국은 철저히 무노동 무임금입니다. 노동 안 하면 금 안 줍니다. 대학 교수님도 방학 때는 월급 안 나가는 게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 방학이 길거든요. 방학 4개월을 제외한 8개월 동안 14,500불을 나눠서 주겠대요. 계산 좀 해보실래요? 14,500불 8로 나누면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1,800불 나옵니다. 제가 아까 한 달 렌트비가 얼마라 그랬죠? 1,750불. 그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제가 그래서 그 비싼 보스턴에서 살았던 거예요. 교회에서 사례비 200불, 나중에 올려주셔서 250불 받고 제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공급하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그때 나에게 물질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나의 발걸음을 그 교회로 인도하시고 나에게 감동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고백할 하나님이 많은 거예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구하세요. 저는 이 교회도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때에 또 필요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구해야 될 것, 더 큰 은혜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잘 몰랐었는데 하나님이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래요. 할렐루야. 저는 그 전에는 어떤 영향을 받아서 자족함에 대해서 좀 꽂힌 적이 있어서, 자족함, 이 정도면 되었다. 어떤 경로로 이 자족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데, 제가 초창기에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이 정도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2만 스퀘어핏 때는 저희 교회 처음 갔을 때 제가 금요 예배, 지금도 그게 유튜브에 돌아다니는데 성도님들한테 그랬어요. 이 정도면 됐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성전 구하지 맙시다. 이랬어요, 제가. 우리 것도 아니면서 그것도 렌트로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속으로 참 괜찮은 목사다, 이런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시편 131편. 주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아니하며 크고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아니하나이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는 그 말씀이 좋고, 내 입을 크게 열라 이런 건 좀 약간 좀 그렇고 불편하고 욕심 같고. 저는 자족함만, 물론 자족함이 중요합니다. 자족감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던데요, 제가 금요 예배를 선지자 열전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설교했어요. 100번에 걸쳐 설교를 했습니다. 엘리사를 설교할 때 일이었어요. 엘리사 아세요? 엘리사? 네, 엘리사가 열왕기하 2장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스승
엘리야에게 있었던 영감보다 갑절의 능력을 구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잖아요. 난 불편한 거야. 욕심도 많다. 엘리야가 누군데?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 사람이 엘리야야.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하게 한 사람이 엘리야야.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 엘리야야. 근데 갑절의 능력을 구한다고? 욕심도 많지. 제가 평소에 말씀 읽다가 좀 엘리사가 불편했어요, 저는 사실은. 그런데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설교를 위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를 깨시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하나님이 엘리사를 꾸짖지 않으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욕심도 많다 이놈아. 엘리야가 누군지 알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만주고 몰라 이놈이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엘리사를 꾸짖지 않으세요. 더 놀라운 건 엘리야를 통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성경에 8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통한 기적이 정확히 16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놀랍시다. 제가 알려드렸죠? 한번 우와, 충격이었어요. 뭐지? 내 생각엔 욕심 같은데, 내 생각엔 욕심인데 왜 하나님은, 제가 내일 야베스의 기도 설교할 텐데 야베스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 저를 자꾸 깨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다가 말씀을 쭉 읽는데 열왕기하 2장이 다음과 같은 에피소드로 끝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장이 무슨 이야기로 끝나는 줄 아세요? 매우 곤혹스러운 이야기로 끝납니다. 엘리사가 길을 가는데 아이들이 둘러쌉니다. 일종의 갱단이죠, 갱단. 청소년들 같아요. 그러더니 이 교회는 진짜 수준 있네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그러니까 또 우리 엘리사가 참지 못하고 저주를 하니까 곰 2마리가 나와서 몇 명을? 42명을 찢어 죽인 이야기로 성경이 끝나요. 좀 그런 얘기 성경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좀. 진짜 너무 곤혹스럽지 않아요, 목사님? 어떻게 하라고 그런 걸 성경에. 근데 제가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래서 왜 이런 걸로 말씀이 끝나? 막 묵상하고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 이런 깨달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왜 그 본문이 굳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왜 굳이 열왕기하 2장에 갑절의 영감을 구한 엘리사의 에피소드 이어서 그 이야기가 없어도 되는데 굳이 그 기록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뜻이 있겠죠. 엘리사가 사역해야 했던 시대가 어떠함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이라는 사회는 기본적으로 선지자에 대한 존중이 있는 사회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타락해도 선지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가 사역할 때만 해도,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아합 왕이 그렇게 나쁜 왕이었어도 엘리야를 잡으러 보내잖아요. 그 사람들이 엘리야를 뭐라고 부르는지 잘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엘리야, 이렇게 부릅니다. 선지자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있기 때문에 엘리야 시대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엘리야를 뭐라고 부르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엘리야, 이렇게 불러요. 근데 엘리사 시대에는 얼마나 악했는지, 세상에 선지자가 길을 가는데 아이들이 둘러쌉니다. 갱단들이. 그러면서 선지자의 외모를 조롱합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올라가라니요. 너 스승이 하늘로 올라갔다며? 너도 한번 올라가 봐. 대놓고 주의 종을 경멸하는 시대. 이 본문은 엘리사가 사역해 했던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기록된 본문입니다. 제가 엘리사의 기도가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의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구나. 엘리사가 사역해 했던 시대는 스승 엘리야가 사역해 했던 시대보다 갑절은 악한 시대였구나. 그 시대에서 사역을 하려니
그는 하나님께 갑절의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날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시대를 보니 이 시대는 엘리사의 시대보다도 10배는 악한 시대라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사역하던 시대보다, 이 교회 원로 목사님이 사역했던 시대보다 지금 손기도 목사님께서 사역했던 시대, 제가 사역하는 이 시대는 그 시대보다 갑절은 악한 시대입니다. 이렇게 대놓고 주의 몸된 교회를 조롱하는 시대. 언론이 얼마나 기독교를 조롱합니까? 코로나 때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나가면 얼마나 대놓고 조롱합니까? 이 악한 시대에 우리도 갑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이후로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갑절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역해야 되는 이 시대는 너무 악한 시대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사역했던 시대보다 내가 사역해야 되는 이 시대는 너무나 악한. 하나님, 저도 갑절의 능력을 구하오니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요새 좋아하는 말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여러분, 더 큰 은혜 구하세요. 하나님이 많은 은혜 주셔서 교회가 여기까지 왔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 큰 은혜 부어주셔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도 이어서 마지막으로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지경을 넓히는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느냐? 겸손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더 깊은 은혜.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환상을 에스겔에 대해 설교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에스겔 47장을 보면 환상이 나오죠.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물이 점점 깊어지는 거 아세요? 그래서 천척을 가면서 측량을 하는데, 처음에는 뭐 발목, 그 다음엔 무릎, 그 다음엔 허리, 그 다음엔 뭐 가슴, 그 다음에는 뭐 헤엄칠 수밖에 없는 능이, 건널 수 없는, 완전히 나를 잠기게 하는. 이 교회는 진짜 수준 있네요, 그죠? 제가 요거를 그림으로 가져왔어요. 자, 그러니까 처음에 저렇게 발목 정도 오는 거야. 애들도 이제 집중하네요. 고마워요. 두 번째, 무릎 정도 오는 거야. 세 번째, 저렇게 허리를 잠기고. 네 번째, 가슴. 에스겔이 이렇게 써 있으면 얼마나 재밌을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은혜의 물이, 누구는 발목까지, 누구는 무릎까지, 누구는 허리까지, 누구는 가슴까지, 누구는 그 이상을 적시고 있네요. 사람마다 체험하는 은혜의 깊이가 다를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발목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재밌게도 우리들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발 담근다 그래요. 그렇죠? 교회 발 담그신 거예요. 그렇죠? 네, 교회 생활 시작하신 분들 발 담근 거잖아요. 여기에 은혜에 발 담그신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더 놀라운 것은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에 이 발목에 주석이 하나 달려있는데 용서의 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십자가의 보혈을 믿을 때 죄 용서 받습니다. 여러분, 주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진짜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들은 발목의 은혜를 경험한 게 맞아요. 다 발목의 은혜는 다 경험하니까 여기 들어와 있는 거야. 물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자, 발목 정도 오는 바닷가 한번 걸어본 적 있으세요? 발목 정도 와. 한번 걸어보시면 진짜 약간 물이 의식은 되지만 솔직히 첨벙 되면서 마음대로 걸어 다니는데 지장 없죠. 교회도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은혜를 발목 정도 경험은 하지만 교회에서 첨벙 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주님이 약간은 의식은 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 사실 주님이 의식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약간밖에 의식이 안 돼서 지 마음대로 살아요.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빨리 올라가야 돼. 발목을 넘어 무릎까지는 은혜가 잠겨야 돼. 정말 이러니까 달라요. 이거는 무릎이 잠긴다. 물론 비유입니다. 그래도 기도의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들 달라요. 이 무릎까지 은혜에 점령된 사람들은 조금 다릅니다. 주님 훨씬 더 많이 의식합니다. 여러분, 무릎 정도 오는 바닷가 한번 걸어가 보세요. 그래도 꽤 많은 저항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 정도만 돼도요, 무릎 정도만 돼도요, 전적으로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못 다닙니다. 왜? 이 물이 많이 의식이 되거든. 기도하는 사람 주님이 꽤 많이 의식이 됩니다. 주님이 계속 의식이 돼서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요. 그런데 확실히 교회에 주일 예배 오는 사람하고 새벽 예배 오는 사람 숫자가 또 이 교회는 또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긴 한데 대부분은 적죠.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은 적은 거야. 더 올라가야 돼. 허리가 잠겨야 돼. 허리가. 이 허리는 몸의 중심입니다. 시간의 중심이 하나님께 점령된 이들이 있어요. 물질의 중심이 하나님께 점령된 이들이 달라요. 인생 계획을 세워도 항상 주님이 그곳에 먼저 계신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 다릅니다. 여러분 허리 정도 오는 물 걸어보세요. 절대 내 마음대로 못 걷습니다. 조심조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허리가 여러분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의 은혜에 점령되면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주님을 먼저 생각해요. 정말 그렇다니까요. 함부로 인생 계획 안 짜요. 물질의 중심을 하나님께 둡니다. 물질을 구별합니다. 반드시. 시간 하나님께 구별합니다. 그러면 교회에 여러분의 허리가 잠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올라가야 돼. 가슴이 잠겨야 돼. 또 달라요. 또 달라. 가슴이 하나님의 은혜에 적셔진 사람들은 진짜 다르더라. 이 양반들은 이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가 맨날 일렁거리기 때문에 이분들은요, 목회자가 무슨 설교를 해도 하나님, 그럼 벌써 코끝이 시큰해지고 울어요. 누구를 만나도 우리 주님 이야기만 해도 막 눈물이 그렁그렁한 분들 있잖아. 뭔 얘기만 하면 우는 분들 있잖아. 이분들은 가슴이 은혜에 점령돼서 그래요. 이분들 달라요. 여러분 가슴 정도 오는 물 걸어보시면 진짜 조심하게 됩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이분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인생 함부로 안 살아요. 가슴이 하나님께 점령됐기 때문에 이 교회에 정말 이 가슴이 일렁거려서 주님의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이 잠겨야 돼. 근데 더 올라가야 돼. 더 올라가서 어디가 잠겨야 되는지 아세요? 여기가 잠겨야 돼. 여기가 예, 뭐죠? 여기가 안 잠긴 사람들이 너무 많아. 교회에. 교회가 시끄러워. 이게 안 잠겨갖고. 그러니까 교회에 죄송해요. 목회도 별로 길게도 안 했으면서 저도 평생 교회 다닌 사람이 아버지 교회 때부터 교회사를 전공해서 제가 2000년 동안 교회를 본 사람인데 교회 발목 신자들 많아요. 구원받은 사람 많아요. 무릎 신자들 많아요. 기도하는 사람들 꽤 많아요. 허리까지 점령돼서 11조하고 시간을 구별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가슴이 적셔지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가 잠긴 사람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 이 교회는 또 안 그런 것 같긴 한데요. 이민교회가 그렇게 많이 깨져요. 말 때문에, 입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모이면 남 얘기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3대,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씹는 3가지가 있어요. 뭐 3개 씹죠? 네? 만나면 연예인 얘기하고 정치인 얘기하고 이웃 얘기. 근데 여러분 이민교회는, 이민사회는 아는 연예인이 없어. 아는 정치인도 없네. 아는 이웃도 옆집이 백인이야. 없어. 그래서 이민교회는
연예인이자 정신이자 이웃이 교회 목사님이에요. 만나면 목사님 씹어. 씹다 지치면 사모님 씹고, 지치면 이제 옆 교회로 옮겨가서 옆 교회 목사님 씹고. 이민교회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우리 교회 집사님 여기 앉아 계시죠. 그래서 뉴저지에서 내려온 한 집사님이, 그분도 한의사 출신인데 우리 교회를 좀 다니더니, 목사님, 이 교회는 목사님 욕을 안 해요?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란다고. 우리 교회는 진짜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진짜 그렇죠. 네, 우리 교회 집사님, 우리 교회는 어제도 세상에 그 멀리 수원에서 또 누가 오셨고, 아침에 인천에서 예배 드릴 때는 저희 춘천에서도 오시고 막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입이 잠겨야 돼. 입이 하나님의 은혜에 점령돼야 돼. 감사로, 감사의 입술로. 할렐루야. 불평하는 입술이 잠겨야 돼요. 이 동광교회 입술이 잠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도 잠겨야 돼. 이 시대가 참으로 음란한 시대. 모든 범죄가 눈에서부터 시작돼. 이 눈이 통제받아야 돼. 은혜의 물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귀가 통제돼야 돼. 무엇을 듣는가가 통제돼야 돼.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에 통제돼야 됩니다. 완전히 내 머리까지 잠겨야 돼요. 이게 뭐라고 조그만 게 자기 머리로 하나님이 있네 없네 까불고 있죠. 진짜 이 머리가 잠겨야 돼. 머리까지 잠기면 어떻게 되느냐? 죽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래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죽으래요. 안 죽어서 문제야. 지렁이를 밟으면 왜 꿈틀거리는 줄 아세요? 안 죽어서. 안 죽었어. 안 죽으니까 누가 뭐라고 나한테 지금 뭐라 그랬어. 안 죽었어. 죽으라는 거야. 은혜의 강물에 죽으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온전히 잠기는 게, 이게 Baptism of the Holy Spirit,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성경의 동의어로 많이 쓰이는 이유가 원래는 잠기는 거예요. 원래는 침례를 받았잖아요. 직분 제도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 서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죄송합니다, 장로님, 권사님이 한국교회 직분 제도를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 발목 신자, 무릎 신자, 허리 신자. 제가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겠지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은혜의 깊이가 사람마다 달라요. 경험의 깊이가 달라요. 아유, 겨우 예수님 믿고 계속 첨벙거리면서 사실래요? 빨리 넘어가야지. 기도의 무릎을 꿇으세요. 여러분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세요. 여러분의 가슴도 점령되고 입술도 눈도 귀도 온전히 그 깊은 은혜에 잠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술 마시러 가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얘들아, 오늘 갈 때까지 가자. 갈 때까지 가자. 우리 먹고 죽자 이럽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해야 될 말입니다. 우리도 갈 때까지 갑시다. 할렐루야. 우리도 갈 때까지 가야 될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도 갈 때까지 가겠다는데 우리도 갈 때까지 가야죠.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그 모든 은혜의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은혜 사모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나이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 이름의 비밀이 I am 이라십니다. 내가 경험한 만큼만 고백되는 나의 하나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다윗처럼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인데 특별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 큰 은혜 좀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 깊은 은혜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인생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더 큰 은혜, 더 깊은 은혜 주시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간절히 3번 부르고 한 음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진심으로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다는 것은 현재 여러분한테 막혀있는 것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가장 정확한 지점입니다. 여러분, 현재 10대, 20대, 30대, 40대 연령별로, 가정별로, 환경별로 하나님이 반드시 왜 나로 하여금 오늘 부흥회 이 말씀 모든 위에, 모든 은혜 위에 은혜, 오늘 여러분의 각자에 맞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혜가 부족한 이들에게 지혜를 후히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과 정신적으로 병이 있습니까? 가정에 악습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고 도마와 같이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가정에 그 어둠의 영을 떠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거, 물질을 구하는 거, 그거 잘못됐다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복 주시는 자에게 이 땅에서 먹고 살만한 길을 열어 주십니다. 청년들에게 취업의 길을 열어 주십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 대문이 닫혔습니까? 하나님이 그 대문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 치매 때문에 걱정입니까? 기억력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들의 기억력을 완전히 선명하게 깨우쳐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관절이, 허리가, 뼈마디가 쑤시고 도무지 걷기가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송아지가 외양간에 뛰어나오듯이 그의 발과 그의 발목에 그의 무릎에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말랐습니까? 오늘 내 가슴에 은혜를 적셔주사 새 방언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방언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언어가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소들과 우리 사랑하는 동아일과 독재를 위로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주의 이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생각하고 경험하고 주 앞에 경험하는 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간 지금의 영수를 하시고 지혜를 부어주시며 어린에게 떠나게 하시며 가족들이 살아나게 하시며 지혜의 매물이 알리게 하여 주시며 물질의 공급도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지혜가 생기게 하시고 죽어 있는 아버지 지혜가 아니라 선명한 기억력을 얻게 하시고 내 가슴에 새 방언과 새 언어와 하늘의 찬양과 새 노래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를 찬양하고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바람과 성령을 지나가시고 이 시간 주 앞에 설 때 내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충만하게 잠겨주시옵소서. 잠겨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마음에 내 바람 내가 소원하는 대로 내가 정확으로 원한다면 내 입술이, 내 눈이, 내 귀가, 내 코가, 내 생각이 내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에 모든 영상에서 마음을 채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새로워지고 주여대로 새로워지고 나를 채우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이만해 주여 주여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나라의 완성과 완성함을 모든 나라의 왕위를 축복합니다. 그 시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여러분 믿음으로 올려드립시다. 내 마음을 다해서 주께 올려드립시다.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은혜 안에 묶이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안에 묶이기를 축원합니다. 글쎄 은혜 글씨 계획 할 수 없지만 글씨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에스겔의 그 환상처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성령의 강물, 은혜의 강물이 흘러와 여러분의 머리까지 다 덮어버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여러분 마음대로 걸어 다니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중심은 딴 데 있으면서 내 외적인 여러 신앙의 격식 때문에 갇혀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근데 문제가 더 커 보입니까? 그건요, 하나님과 가깝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가까이 있는 것은 커 보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이 커 보입니다. 여러분, 크신 계획 다 알 수 없어도 작은 고난 하나님께는요, 질병, 암 작은 고난입니다. 불치병 작은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암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 육신의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건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그 은혜로 내 전신을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내 눈을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내 귀를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내 입술을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내 가슴을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덮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령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다가 돌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어떤 것도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시간 나를 덮어주옵소서. 나의 귀를 덮어주소서. 나의 눈을 덮어주옵소서. 나의 입술을 덮어주옵소서. 나의 세상을 덮어주옵소서. 내 가슴을 덮어주옵소서. 내 손을 덮어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덮어주옵소서. 덮고 덮어주옵소서.